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네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아버지가 해오던 모든 정책들을 폐기하고 할아버지 아하스의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아하스의 정책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아수르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를 자처함으로써 왕위와 나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의 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죠. 반면 히스기야는 계속되는 아수르의 간섭과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외교적으로는 애굽과 바벨론과 교섭하는 한편 종교적으로는 아수르의 모든 종교를 몰아내고 여호와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적극적으로 부흥시키는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도우셨고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는 잠시 아수르의 압제와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국제 정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여전히 건재했고 아수르의 대체제로 기대했던 애굽과 바벨론은 아직 약했습니다. 그렇다고 남유다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것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인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그런 어린 므낫세의 입장에서 히스기야의 정책은 불안했습니다. 신하들도 반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친아수르 정책으로 돌아가자고 건의했을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모든 정책을 버리고 할아버지 때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꽤 성공적이어서 므낫세가 왕위에 있는 55년 동안 나라와 왕위가 안전하고 잘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아수르의 괴롭힘은 힘들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들은 지킬 수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몬도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아몬의 신하들이 아몬을 죽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친애굽 노선이냐 아니면 친바벨론 노선이냐 아니면 친아수르 노선이냐 이 세 가지 중에 결정해야 하는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신하들은 친아수르 정책을 고수하자는 쪽과 친애굽과 정책으로 가자는 쪽, 친바벨론으로 가자는 쪽 이렇게 3분되어서 다투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 중에 이 세 개의 분파들 중에 아몬을 죽인 건 누굴까요? 친아수르파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후에 열왕기하 23장에 아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애굽왕 느고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이때 아몬을 죽인 것은 친애굽파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들을 친바벨론을 지지하는 쪽 사람들이 죽이고 요시야를 왕위에 올렸다. 그래서 훗날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치겠다며 남유다로 쳐들어왔고 요시야는 그걸 굳이 막겠다고 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애굽왕 느고가 죽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던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렸다. 이런 역사적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1장 23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주님에, 그러니까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아몬을 죽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몬을 죽인 신하들이 국민들이 모두 죽이고 요시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9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표준세 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같은 다른 번역을 보면 아수르 왕을 돕고자 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서 번역으로만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의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장인데 왜 성경마다 정반대의 의미로 번역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원어 성경만 보면 치고자 혹은 도우려고 하고 있는 이 단어라는 단어가 없고 아수르 왕에게 가려고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당시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아수르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출정을 했으나 새로이 떠오른 바벨론을 견제하는 한편에 쇠퇴해가는 아수르를 장악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이 있었고,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것도 맞지만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것도 맞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애굽이 이런 목적으로 남유다를 지나 아수르로 가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요시야가 굳이 가로막는 거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남유다가 애굽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엄청난 국력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왜 막을 수도 없는 애굽을 막겠다고 나섰을까? 남유다가 친바벨론 정책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요시야가 죽은 거고 후에 그 일을 빌미 삼아서 애굽이 쳐들어와서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애굽파가 친아수르파인 아몬을 죽였고 그런 친애굽파를 친바벨론파가 숙청하고는 요시야를 왕위에 올렸다. 이런 스토리가 지금 배후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시야는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이때 나이가 8살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대결에서 승리한 친바벨론파가 이렇게 어린 요시야를 왕위에 올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22살인 아몬보다 8살인 요시야가 정치를 잘할 것 같았을까요? 아니면 요시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 같은 그런 왕이라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이유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시야를, 이 어린 아이를 왕위에 올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고려의 역사를 보면 어린 왕들이 등극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권문세족들이 등장해서 그 아이를 왕위에 올립니다. 왜 아이를 왕위에 올릴까요? 어리면 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어리면 좌지우지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왕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다루기 좋은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냥 꼭두각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요시야의 이야기를 잘 보면 다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이야기뿐이고 애굽을 막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왕이 되었지만 왕권이 약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시야를 왕위에 올린 사람들은 므낫세부터 아몬까지 이어온 친아수르 정책을 폐지했을 거고 그에 맞춰서 종교 정책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므낫세와 아몬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했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남유다는 여호와 신앙이 주류 신앙으로 등장했고 그 결과로 요시야가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행히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폐기했으나 안전했습니다. 왜 안전했겠습니까? 아수르는 지금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과 대결하느냐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바벨론도 남유다를 크게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수르와 싸워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아수르 편을 들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안전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몇 년이 흐르냐? 18년이 흐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됩니다. 그때 요시야가 대제사장 힐기야를 불러 성전 입구에서 모은 은으로 성전 수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런데 요시야는 이런 명령을 하면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더 덧붙이는데 뭐냐? 성전 수리를 맡은 자들에게 은을 맡기고 회개하지 말아라. 그들은 진실해서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회개, 감사하는 겁니다. 돈을 쓸데없이 썼는지 안 썼는지, 정확하게 성전 수리하는 데만 썼는지 점검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랍니다. 왜요? 정직하니까, 진실하니까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성전 수리를 맡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직하고 진실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랬다면, 정말로 그랬다면 남유다는 정말 엉망인 겁니다. 왜 엉망이냐? 일개 노동자들,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들이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했다면,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면 그 위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 종교인들은 더 진실하고 성실해야 하겠죠. 그런데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또 스바냐서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사람들은 혼자 진실하고 성실했다, 그런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 22장 8절에 나옵니다. 윗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증거가 또 나와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보세요. 이 사건은 성전의 책임자였던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휘하의 레위인들이 얼마나 그동안 무책임하고 얼마나 태만하게 그 직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발견한 율법책이란 모세오경이었으며 특히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요시야가 벌이는 종교개혁이 신명기의 내용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성전의 구성, 기물, 또 성전에서 실행하는 어떤 행위들까지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신명기 외에 다른 모세의 오경들,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성전 총책임자인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며 호들갑을 떨고는 요시야가 그걸 읽고 요시야가 그걸 읽고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까지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그런데 이건 이상하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왜 이상하고 어이가 없느냐? 그러면 도대체 이전에는 뭘 근거로 성전을 관리하고 뭘 근거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나 행사들을 했던 걸까요? 어디 비치되어 있었던, 매일 읽었던 그런 것도 아니고 발견했습니다 라면서 가져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율법책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운영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걸 읽고 이러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오던 대로 성전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다. 그래서 왕부터 성전 책임자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엉터리였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개 노동자들,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들에게 은을 맡기고 회개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런 사람들은 진실하고 성실했다. 그러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목수와 건축자들, 미장이들이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했을까요? 윗대가리들이 그 모양인데, 여러분 전 세계 역사 어디를 봐도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맑았다 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겁니다. 윗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아랫사람들도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윗사람들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아랫사람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진실하고 성실한 노동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속여먹고 할 거예요. 뻔히 보여요. 그런데 요시야가 뭐라고 해요? 걔네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다. 걔네들은 너무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건 감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왜 그러는 걸까요, 요시야가? 먼저 그러면 요시야는 왜 18년 만에 성전을 보수해라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지금 요시야가 무슨 돈으로 성전을 보수하라고 하죠? 성전 돈으로 하라 그래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얼마를 갖다 쓰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죠. 똑같은 역사가 남유다에 있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남유다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일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런 왕은 없었어요. 히스기야도 안 그랬어요. 그러면 요시야라고 뭐 특별했겠습니까? 똑같았겠죠. 그러면 요시야는 왜 성전을 보수하라 그러는 걸까?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역사가 남유다에 한번 있었다. 이름도 비슷한 요아스라는 왕의 시대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요시야는 요아스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가 비슷하냐? 첫 번째, 어린 나이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의 의지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게 똑같아요. 요아스는 8살이에요. 열왕기하 11장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요시야는 8살, 요아스는 7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를 왕위에 올린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그런데 요아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돌아섰다라고 했어요. 열왕기하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죠. 그런데 이 요아스 왕도 왕위에 오른 지 23년째 되는 해에 성전 보수를 명령했어요. 열왕기하 12장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23년에 이르도록 성전 보수를 명령했는데 성전 보수를 제사장들이 쌩깠어요. 명령을 안 들어요. 요아스는 18년 되는 해에 명령했죠. 근데 요아스의 명령을 아까 무시했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12장을 설교하면서 이 장면은 왕과 제사장들이 권력 다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왕이 성전 보수를 명령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강력해진 제사장 그룹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왕실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성전 돈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 여호와 신앙을 강조받으며 살아온 요시야가 성전 보수를 명령하고는 회개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요아스와 같은 이유인 겁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 18년이 지났는데 여호와 신앙이 강조되면서 제사장들의 힘이 너무 세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된 요시야의 입장에서 그 힘을 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는 거면 왕실의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전의 수입으로 해라.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맡기고 회개하지 마라. 감독하지 말아라. 이 말은 빼돌려도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때는 제사장 그룹이 어떻게 반응했죠? 무시했어요. 권력 다툼이었던 거죠. 그러면 요시야 때 제사장 그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고분고분 당할 수는 없겠죠. 힘을 잃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때 율법책이 발견돼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이상한 우연 아닙니까? 왜 율법책이 발견되었는데 그걸 바로 왕한테 가지고 갈까요? 제사장 세력, 성전 세력의 입장에서 이건 성전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율법책 성전 보수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어디 성전 창고나 어디 서고 같은 데 처박혀 있던 거를 제사장 hil기야가 그냥 꺼내온 거 아닌가? 이런 강력한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율법책이 어디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발견된 게 아니에요. 왜냐? 성전에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요아스 때 알아요. 열왕기하 11장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까지는 요아스가 왕이던 시절에는 적어도 율법책이 있었고 제사장도 이 율법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는 왜 그걸 읽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격하게 반응할까요? 실제로 처음 봐서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들이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걸 알았지만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이런 거예요. 여호야다도 율법책을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 행사에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내용을 여호야다가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왕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신명기에 왕위를 세우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율법책 주고 왕관 씌우고 막 이런 식으로 왕이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사장들은 율법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읽지도 적용하지도 않은 채 그냥 지내왔고 그냥 어디 창고에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고, 그러다 왕이 제사장들의 권력을 견제하려고 하니까 그걸 꺼내와서는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봅니까?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 이 지금 맥락이 보여요. 그 뒤에서 움직이는 이 나쁜 놈들의 사람들의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율법책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었든 아니면 어디에 처박혀 있던 걸 꺼내온 것이든 남유다의 여호와 신앙이라는 건 율법책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냥 지내왔다. 제사장들이 다 뭐 했냐? 제사장들이 지네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지네 맘대로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제 의도, 제 도도 다 대충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부터 제사장들까지. 그래서 요시야가 제사장 힐기야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하나님께 이 책에 대해서 물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라고 하니까 그걸 직접 안 해요. 제사장이잖아요. 율법책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싶으면 자기가 그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가요. 열왕기하 22장 12절.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거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책에 대해서 율법책의 의미와 내용을 분별할 내용이 없어서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질문을 받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네이버에 검색해보더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뭘 물어요? 지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훌다라는 이 여선지자는요 성경에 여기 한번 딱 나와요.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선지자 훌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당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당대에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냐?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18년이 5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씀 전한 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대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더라. 물론 여기 나오는 힐기야가 지금 그 율법책을 들고 훌다를 찾아간 그 제사장 힐기야랑은 동명이인이지 다른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미 5년 전에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될까요? 제사장인데? 그렇죠? 그러면 예레미야만 있었느냐? 아니요. 스바냐도 있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가요 어떤 사람이냐? 히스기야의 현손이래요. 현손이 무슨 말이냐? 오대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이에요. 히스기야의 이렇게 손자의 손자의 손자라고요. 그러면 왕이 가서 율법책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라.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 출신 선지자인 예레미야, 왕족 출신 선지자인 스바냐한테 찾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굴 찾아가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인 훌다를 찾아가요. 하급 관료, 하급 중에서도 최하급 관료의 아내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도 묻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제사장은 예레미야나 왕족인 스바냐를 찾아가지 않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와 스바냐가 선포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예레미야서 스바냐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살벌해요. 특히 누구한테 살벌하느냐? 제사장이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에 대한 말씀이 살벌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 괜히 찾아갔다가 욕만 먹을 게 뻔하거든요. 욕만 먹으면 다행이지 자기들 실력이 완전히 폭로될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조용히 시킬 수 있는 하급 관료의 아내인 훌다를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있었던 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라고 하면 들어먹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들어보고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물론 훌다도 선지자인데 입을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겠어요? 막아지지 않죠. 게다가 지금 제사장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요시야의 신복들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hilki야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찾아간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책에 있는 대로 될 거다 이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16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래요. 그 책이 뭐였죠? 율법책이요. 그리고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신명기를 있는 막 엄청 많은 말씀 중에 굳이 요약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내용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시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훌다는 이 말씀대로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훌다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다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백성들은 복을 받고 아니면 망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셔도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속 열왕기 역사 내내 계속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 그냥 내버려둬도 망한다. 그게 훌다를 통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지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지만 요시야야,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평안할 거다. 이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종교개혁도 시작도 안 했어요. 단지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그동안 알았던 것과 너무 다르네. 그런데 보니까 그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한다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제사장이나 서기관 다 모여봐. 가서 물어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아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궁금한 거가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요시야는 읽었으면 읽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제사장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안 물어보고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걸까요? 왜? 지금 걔들이랑 제사장들하고 권력 다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율법책이 발견이 됐다면서 가져온 거예요. 왜? 걔네들은 이게 반전을 노릴 기회인 거예요. 왜? 여호와 종교를 약화시키지 못하게 할, 우리 힘을 빼앗지 못하게 할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요시야가 받아들였을 때 요시야 입장에는 어땠을까요? 이걸 잘못 대처하면 요시야가 져요. 왜? 이걸 잘못 대처했다가 성전 세력, 제사장 세력들이 그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견제를 한 거죠. 너희들도 모르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 말씀에 적혀 있잖아. 뭐 명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 이 제사장들이 율법책도 모르고 이거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여호와 종교의 수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가서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나름대로, 요시야는 또 요시야 나름대로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어지는 23장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극적인지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서 엄청 치켜 세워요. 그런데 요시야가 정말 뭘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시야의 관심은 오직 왕권을 강화하고 종교 세력, 제사장 세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율법책이 발견됐고 그 율법책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요시야가 하는 일은 다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종교 세력을 아주 다 그냥 깡그리 다 다음 시간에. 아무튼 요시야가 이거저거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 꿍꿍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게 뭐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그걸 요시야가 엄청 잘하는 일인 것처럼 칭찬하시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으니 하나님도 요시야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을, 자기들끼리 알력 다툼하다가 일어난 일들을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요시야를 도와주시려고
설득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 꿍꿍이가 있어서 별것 아닌 일을 했는데 그걸 대단한 일이라고 치켜 세우시면서 요시야가 하나님께 물은 거 그거 잘한 거라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한 거 그거 잘한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힘을 위해서 욕망을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온갖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요시야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이 역사가 흐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이 역사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세요. 우리의 작은 행동, 심지어 잘못된 동기와 생각에서 촉발된 행동들까지도 어떻게든 붙잡아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내 말을 들으면 돼. 그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가자꾸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더디고 느리고 어리석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면 돼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돼요. 그 사이사이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거고 용기를 주실 것이고 등을 떠밀으실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고 꿍꿍이가 있어서 한 일, 그 작은 일들까지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야 마실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몸짓 하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